요나 4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은혜를 보고 머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죠? 하지만 잘 안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렇게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기 구석에 숨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난 놈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기쁨을,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 근데 사실 정확히는 기독교라는 것은요,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자,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서방교회를 우리는 그냥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이 크게 두 가지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 천주교회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우리 세계사회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천주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럼 어쨌든 이 동방교회든지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눈이 이제 3일 내내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오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다 물론 눈 오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눈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저 앙상한 가지에 눈이 쌓여 있는 걸, 눈이 내려 앉은 것을 보면은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장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쌓인 눈을 보면서 예수님, 왜 사람들은 저 눈을 보고 저렇게 강아지 마냥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말하길 저기 찬 공기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돼가지고 기온이 떨어져서 그게 비가 아니라 눈으로 뭐 이렇게 된다고는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을 사람들이 밝힐지언정 그러면 그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져서 서로 만나서 그것이 응결해서 눈이 내리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건 아니냐. 그 원인을 밝힐지언정 그럼 수증기는 그건 어디서 왔고, 그 구름은 어디서 왔고, 그 기온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누가 했으며, 그것이 저렇게 하얀 까만색 눈이 아니라 왜 하얀색 눈으로 왔고. 그러네요, 예수님. 왜 많은 사람들이 눈을 좋아하는지 아느냐? 그 눈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눈이 내렸다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눈은, 따르겠습니다, 눈은 은혜다. 사람들이 눈이 내리면 막 눈이 내리면서 좋아하잖아요. 아, 눈이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은혜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저에게 어떤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내린 이 눈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뭔가 푸근해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지만 눈이 내리면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용서, 자비. 천주교든 우리 교회든 동방정교회든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보다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잠깐 말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마치 이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적국,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잖아요. 특히 여름에 가져요. 왜 그래요? 태풍이 밀려오면 저 밑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동쪽으로 꺾어라. 그치? 왜요?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저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바로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일본을 다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거야. 그런데 수남아, 네가 가서 일본에 가서 네가 회개를 선포해. 제가요? 왜요? 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을 아주 비참하고 아주 흉폭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어요.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과도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마땅한데 저보고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핵심부였다라는 거예요. 핵심부.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은 요나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반감이었을까요? 반감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던, 끊임없이 침공해서 빼앗고 죽이고 했던 그 니느웨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이에요.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일제치하를 겪진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할머니 세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내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그런 수탈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는 심판이 불가피한 이방의 땅입니다. 거기는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스로 빨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을 맞아가지고 온갖 신에게 다 빌어봤지만 안 돼. 그러자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야, 네 신에게도 빌어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 실토를 하죠.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너 때문이네. 야,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았더니 진짜 요나가 뽑혀가지고 나를 던지세요. 축 던져버렸습니다. 바닷속에. 그랬더니 잠잠해졌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뱉어내고, 그래서 아주 그냥 탈진한 몸으로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당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약한 그 민족인 이스라엘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와서, 왕이 온 것도 아니고 사신으로 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당시 니느웨 상황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느웨는요 계속 주변국들을 계속 전쟁하면서 막 전쟁하다 보니까 이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긴 전쟁으로 이제 국력이 다소 약화가 되었고, 그러다 큰 전염병이 돌아요. 막 이유 없이, 지금이야 뭐 이유를 밝힐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큰 전염병이 돌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잘못했나 보다. 야, 우리가 심판받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딱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완전한 일식이 일어나요. 해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 완전 일식에 몇십 년 만에 우리 다 구경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신이 화가 났다. 신이 우리를 벌하시나 보다. 세상에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저런 신들에게 다 제사를 지내봤겠죠. 막 제사를 지내보고, 막 우리치로 치면은 이제 막 예배도 드려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요나가 온 겁니다. 그런 뒤숭숭한,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왕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전염병도 돌고 이러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요나가 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는 아무리 해도 계속 안 좋은 일만 겹겹이 일어나니까 그 돌파구를, 그 해결책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와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너희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럼 그 민심이 뒤숭숭한 사람들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뭔가 전염병이 돌고 뭔가 이게 일식으로 세상이 캄캄해지고 뭔가 우리에게 멸망의 징조가 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야, 안 되겠다. 드디어 해결을 찾았어. 이런저런 신에게 다 우리가 구해보고 제사를 지내봤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책이 있어. 저 이웃나라의 이방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거였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3장에 보니까 그 일이,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당시에 풍습이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나야를 참여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왕이. 그러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혀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사람들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 다 회개하자. 그러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생기죠.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마음을 굉장히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누구도? 나도.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멸망치 않게 하시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몹시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이해가 되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 돼. 그럼 화나요, 안 나요? 짜증나잖아요, 우리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도시였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내 고향에 있을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하실 분이라는 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용서받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나와서 저기 조금 높은 곳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너무 뜨겁거든요. 뜨거우니까 자기가 잠깐 거기에 앉아서 쉴 곳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집에 가지 않고 진짜로 어떻게 되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초막을 좀 대충 지었나 봐요. 그 초막이 허술한 초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햇볕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그 초막을 다 덮게 해서 그늘을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시원하죠.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는요
요나가 봤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용서받은 니느웨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니느웨는 우리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괴롭혀,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고 아주 못살게 구는 나쁜 민족이야.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해 라는 판단을 요나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은요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요나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제가 딱 봤을 때는요 멸망받아야 됩니다. 자, 멸망시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용서받아도 되지만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서 12만 명이 거주하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초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탁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요나예요. 12만 명이 멸망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햇빛의 뜨거움을, 그 괴로움을 면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초막을 짓는 요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웃깁니다. 하나님 참 재밌어요. 새벽에 박넝쿨을 벌레로 다 갉아서 없앱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돼서 해가 떴어요. 뜨거운 햇빛이 쬐입니다. 그 요나가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햇빛만 쬐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혼미해서 정신을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 꼴도 보기 싫은 니네 멸망도 안 하고, 햇빛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내가 죽기까지 이것은 옳습니다.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해야 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축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런데 내가 어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보잘것없는 이 박넝쿨도 요나는 그 하나에 웃고 괴로워하지만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그 요나가 얼마나 완고하고 편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아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아끼는 것만큼 나도 저 사람을 아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보기를 원해요? 은혜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아주 깊숙이 알았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성품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해 가니까
사람이 번성해짐에 따라서 무엇이 많아졌어요? 죄가 많아집니다.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어느 누구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원래 뜻이 이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의 뜻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심판받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요나는 뭘 보기를 원한 거야? 심판을 보기를 원한 거야. 심판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오랜 시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다가 그들이 저 뭐하는 거, 산에다가 뭐 이렇게 배를 만들어, 헛고생해 헛고생, 할 일 진짜 없나 보다,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120년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을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악함을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사람이 좋아합니까? 누구나 은혜를 원한다. 누구나 은혜를 원한다. 이 눈은 내가 온 세상에 내리는 나의 은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얻고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눈에서 뭘 보게 돼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저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보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얻고자 예수님께 날마다 가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봅니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뭔가 인기인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자기도 뭔가 된 것처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 소식을 어떤 여자가 듣고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더니 예수님 발 밑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여요. 그리고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만지고 그 옆에 더러운 죄인이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이 사람 진짜 선지자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눈에서 뭘 본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정죄를 보고자 한 거예요. 정죄와 판단의 눈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그런 정죄와 판단의 눈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은혜의 눈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너는 나에게 내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내 발에 부었다.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 많은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은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정말 잘생겼어, 정말 이뻐, 좀 저렇게 인형같이 생겼어, 조각 같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름다운 것은요, 외적인 아름다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면은요 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추잡하고 더러우면 그의 아름다운 모습도 더러워집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래도 아름답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아름답고 온유하고 은혜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 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왜? 은혜를 입술에 머금기 때문입니다. 이 머금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가 흘러 넘쳐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괜찮다, 내가 용서해 준다, 나와 함께 있자. 우리는요 입술에 뭐가 흘러 넘쳐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나 이거 더 갖고 싶어. 진짜 나 더 잘 살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다 자기를 위한 또 남을 향한 정죄와 판단만이 가득해요. 이게 은혜를 머금지 않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사람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그 은혜를 보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 뭐가 흘러넘치기를, 무엇을 머금기를? 은혜를 머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어이구 저 사람 이렇게 죄를 지었어, 어이구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멋있어, 어이구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아름답다고 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저것을 이해할 수 있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진정한 의인이다,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내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에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처럼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움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만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더라도 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다 정죄와 판단과 욕심과 탐욕과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으니 너희가 예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아서 너희 입술에도 은혜를 머금어서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서 죄를 지적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얻고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눈에서 무엇을 보고자? 은혜를 발견하고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더욱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입술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망해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선 저 사람도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너도 용서받기를 원한다. 너도 구원함 받기를 원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머금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